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악보 가운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보 가운데 이게 빠지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도 연주하는 사람은 체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고요. 성악가들은 숨 못 쉬고 아마도 노래를 못 할지도 모릅니다. 음악 악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쉼표입니다. 쉴 때 쉬라는 쉼표가 있죠. 쉬라고 표시해놨을 땐 쉬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숨이 딸려요. 그리고 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 교환곡 가운데에도요, 이런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가 참 중요하지요. 인생 교환곡 가운데 쉼표가 뭘까요? 평안과 쉼입니다. 필요할 때 적당한 쉼은 인생 교환곡을 좀 가치 있게 만들고요,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음표가 더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욕구에 대한 만족을 느낄 때 이 편안함과 쉼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내가 뭔가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이 채워지면, 그러면 내가 좀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위한 욕구는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사건인데, 조선일보 가운데서 한 사건을 제가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사건인데요, 미국에서 있는 잭 휘테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3억 1,400만 달러랍니다. 감이 안 오시죠? 얼마만큼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건설업자인데 세금을 다 떼고 현찰로 받은 금액이 1억 1,300만 달러랍니다. 이것도 감이 안 와요. 참 세금 많이 뗀다. 3억 원인데 3억 달러인데 1억 달러밖에 못 받으니까 2억 달러나 떼네 했는데, 1억 1,3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1,300억 원 드러나 보셨습니까? 1,300억 원. 일생일대의 행운이었죠. 이분이 이 1,328억 원을 당첨을 하고 한동안은 교회 세 군데에 7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나이트클럽과 카지노와 경마장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1,300억 원을 다 소비하는데 정확하게 2년이 걸렸답니다. 2년 후에는 가정도 다 파괴됐고요, 풍지박산이 됐고,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걸려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훈련을 받고 또한 치료를 받는 격리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경마장에 가기 위해서 자기 차에다가 현금으로 6억 3천만 원 정도를 늘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둑도 많이 당했겠지요. 이거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차에 있었던 돈을 도난당해서 이 금액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늘 도둑이 들끓었고,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가정을 해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돈을 다 허비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또한 빚을 지게 돼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이 많으면 쉼을 얻을 것 같지만 물질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지요. 28절 말씀 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고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배부르고 행복한 자들아, 가벼운 짐진 자들아, 부하고 만족스러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피로감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가장 유명한 광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피로야 가라 무사 이렇게 나왔던 광고 기억하시나요? 장항영제를 판매하는 한 회사의 광고였는데
곰을 등에다 업고 있으면서 피로야 가라. 왜 이런 광고를 많이 했을까요? 그만큼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에 물들어 있고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의해서 당하는 질병이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래요. 스트레스하고 이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피로를 좀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별난 거 다 알려드리죠, 그죠? 피로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신체의 몇 군데를 잘 주물러주면 피로가 조금 회복이 된대요. 엄지하고 검지 사이 여기 있죠? 요 사이를 이렇게 주물르고 있으면 좀 피로가 좀 회복이 된답니다. 요뿐만 아니라 발가락 있지?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그 사이를 이렇게 주물러 보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주무고 있는데 주무르고 계시지 아래에서? 네. 또 어디가 있냐면 승모근이라고 해서요. 여기 등축이 타서 여기 그 날개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 피로가 좀 가신다고 해요. 또 하나는 요 쇄골뼈 있죠. 쇄골뼈 주위에 세 군데가 있는데 누르면 좀 아픈 데가 있습니다. 꾹꾹 누르면 아픈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 좀 피로가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꼭 눌러보세요. 굉장히 아픈 데 있어요. 딱 누르면 진짜 아픈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꼭꼭 눌러주고 있으면 피로가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목덜미인데요. 여러분들 목 뒤에 보면 골이 파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눌러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물러서 내려가면 머리가 좀 시원해진다고 그래요. 이 다섯 번째로 제가 알려드렸던 이 목덜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뇌경색 아십니까? 뇌경색은 이 심장에서부터 피가 뇌로 올라가는 그 길, 동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맥 가운데 한 군데가 막히면 이 뇌경색이 돼요.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심장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잘 해도 그것이 막혀 있으면 안 되고, 또한 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뇌경색이 와요. 이 뇌경색은 4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중반까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가 가장 일을 많이 할 때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뇌경색이거든요. 그런데 이 뇌경색이라는 말을 딱 보면서 영혼 경색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혼은 어떻게 하면 경색이 될까요?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영혼이 경색이 되지요. 내 영혼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뇌가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굳고 또한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경색이 돼서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우리의 영혼도 굳어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 한 부분이 어쩌면 괴사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참 우리 영혼이 경색되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 이 피로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피곤하시지요. 특별히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피로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기 때문에 참 제가 말씀으로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그 달란트가 없어요.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주무를 수 있는 데까지 제가 검색을 해봤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여기를 이렇게 만지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무르시면서 가실 때 좀 피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인데, 수고한다라는 말이 뭘까라는 거지요. 지금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인데, 자, 수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는 뜻이 수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고한다라는 말을 또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수고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요. 왜 스스로 수고를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욕망 때문이지요. 탐욕과 탐심 때문에 수고를 합니다. 우리 얼마나 수고하고 삽니까? 근데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쉼이 없지요. 죄의 뿌리에서 비롯된 수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짐진 자들아 라는 말의 원뜻은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문법에서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짐을 지워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지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짐이 있을 수 있죠.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의 짐이 어쩌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내 욕심이나 아니면 탐욕이나 탐심으로 수고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지고 있는 수고의 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절대치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수고와 짐은 뭐였을까요? 이들이 갖고 있던 수고와 짐은 이런 겁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수고에 눈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을 때가 그때 그 유대인들의 당시의 모습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짊어지어준 율법의 짐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항상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언약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내게로가 뭘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라는 말씀은 복음으로 들어오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등장했던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보면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원리가 선포되어 있고요. 8장과 9장에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10장에서는 사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주님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요? 복음, 그 말씀 안으로 또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죄로 인하여 욕심에 의하여 정욕에 의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쉼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이 쉼이란 이런 겁니다.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신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쉼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쉬는 그 쉼 아닙니다. 이 쉼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쉼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와 공동체 모임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었던 곳은 최초의 곳이 바로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쉼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던 유일한 곳, 아니 최초의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누구한테 오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딱 보니까 누구를 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지요. 자,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죠.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의 쉼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나눔과 기도로 함께할 때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믿음은 혼자 같지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너희 믿음의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터키에 이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어요. 터키에. 거기에 가면 갑바도기에 딱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입니다. 이게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아시죠? 거기에 맞먹는 곳인데요. 이곳이 깊이가 55m까지 밑으로 파고 내려갑니다. 대략 지하 8층까지 내려가 있고요. 거기서 살았던 사람의 명수가 약 2만 명 정도가 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구획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넘어가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얽히설키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치고 들어오면 그 안으로 흩어져 버리면 로마 병정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비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2만 명이 살았는데 그 안에 제가 좀 들어가 봤습니다.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선이 있거든요. 갔더니 식당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어요. 지하인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형태의 그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지요. 지하니까 형태가 십자가 모형이에요. 십자가 모양으로 그 공간이 파여져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고난을 피해서 갑바도기에 있는 신앙인들이 몇 년을 사신지 아십니까? 300년을 거기서 삽니다. 대략 몇 세대가 살았냐면 7에서 8대까지 이곳에 살았다고 해요. 이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그 환경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가서 왔더니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물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자연광도 들어올 수 있게끔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고요.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저도 팔 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게 파져요. 마사토 아시죠? 마사토. 이제 강원도 가면 마사토 이렇게 까면은 구멍이 파시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해서 숟가락 파면 얼마든지 구멍을 팔 수 있을 정도의 그 흙으로 또는 돌멩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파고 들어간 거지요. 이런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핍박이 심했던 만큼 이 공동체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천국을 그 안에서 누리게 했던 거지요. 그들의 모임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둡고 추운 지하에서도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진정한 쉼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지요. 온유함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와 의탁하는 가운데 생기는 온화함과 관대함과 친절함. 아이고 어렵다. 좀 이따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겸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헌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주어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랍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이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운 마음이 바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의료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지금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이 75세.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알았던 한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48세에 속주에서 개인병원 하시다가 48세에 부르심을 받고요, 의료 선교사로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접고 1982년부터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지에 의술을 베풀면서 곳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48세의 늦은 나이에 누구보다 무거운 짐과 수고를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참 평안함과 쉼을 얻었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만큼만 쓰임받고 깊으면 깊은 만큼 쓰임받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75세에도요 또 네팔로 의료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분이 갖고 있었던 피로감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거룩한 피곤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분의 갖고 있었던 육체의 피로감은 그 마음의 쉼 때문에 더 이상 피로가 아니라 어쩌면 육체에 오는 그 피로감은 거룩한 피로감이 아닐까. 우리한테도 이 거룩한 피로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다음 주 한 주간은 거룩한 피곤함 가운데 있어야 될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좀 피곤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피곤함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또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냐?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쉰다고 하면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노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그게 쉬는 거지요. 그래서 멍에를 다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짐 내려놓고 내 멍에 매, 그것이 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수거 무거운 짐 다 일로 와, 여기서 쉬어, 짐 내려놔, 내 멍에 매. 이게 쉼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쉼은 뭐예요? 이 멍에를 매는 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태 우리 가족이 다 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보이시게 짐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그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이 될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환경을 바꿔서 다른 환경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짐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9절에 나와요. 어떻게 하랍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삶에 오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 고난의 이유를 배우고 삶의 이유를 배우고 나면 무거운 짐이 주님의 멍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 힘들어하냐 하면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오는데 이 사건이 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이 사건과 고난과 아픔과 짐들이 나한테 왜 오는지를 말씀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이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으로 쉼을 얻고 나면 정말 태산 같은 그 고난도 콩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떠한 기막힌 사건이라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로 넉넉히 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받으려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으로 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요. 어떤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하지요. 고된 훈련을 하고 나면 실력이 쌓기 때문에 훈련을 견뎌낼 수 있지요. 요 근래 류현진이 재활에 성공해서 이제 그 다저스에 보면 투수로 다시 복귀를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보도를 좀 봤더니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2년을 잘 극복하고 훈련을 착실히 잘 했다. 근데 그렇게 써 있지만 그 훈련을 받았던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는 그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견뎌내면 자기의 근육이 완성이 돼서 다시 볼을 던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거지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분들 계십니까?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짐을 주실까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지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제가 담당했던 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한 학생을 제가 한번 관리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애 있죠. 그냥 이렇게 주물러 주면요 막 소리 질러요. 너무 아프다고. 제가 보니까 혈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애가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온몸이 굳어 있는 거지요. 또 이유를 봤더니 가정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 두 분이 돌아가면서 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속으로 이게 부모 맞나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이제 사춘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고통을, 그 고난이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누구야, 왜 주님이 너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한번 답 찾아보자. 이 말을 했더니 내가 생각을 좀 달리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많은 가정 가운데 왜 나를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그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숨통이, 여러분들 숨을 쉬는데 숨 쉬지 못, 그거 않는 거 아시죠? 그죠? 아무리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숨을 못 쉬었던 아이가요, 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숨을 쉬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청년이 됐어요. 아직도 그 가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좀 풀려 있더라고요. 살이 좀 많이 쪘었는데 살도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그 고난 때문에 받는 그 아픔들을 더 이상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 멍에를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맴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가 쉽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멍에 한번 져보셨습니까? 멍에 저도 못 져봤는데 그 동물들한테 씌우는 멍에잖아요, 그죠? 이 멍에는 절대로 쉬울 수 없습니다. 멍에는 이렇게 뭔가를 얹어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씌워서 못 움직이게, 자기 뜻대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멍에라는 것 자체는 억압과 복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쉽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몸에 잘 만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뭘까요? 그죠, 목수. 이거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못하고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30년 동안 목수 일을 감당을 했지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의 전설에 내려오면 예수님이 차렸던 목공소 이름이 이거에 됩니다. 내가 만든 멍에는 잘 맞습니다. 이 간판이 붙어 있었다라고 전설에 내려온대요. 왜냐하면 멍에는요, 깎아서 씌워놓고 동물들이 움직이다 보면 다 까집니다. 그러면 또 깎아요. 그래서 몇 번의 이 깎는 걸 통해서 그 몸에 딱 맞게끔 만들어 주는데, 우리 예수님 만들었다 하면 한 방울 끝나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딱 깎아서 딱 씌우면 너무 잘 맞아. 여러분, 우리 멍에는요, 우리한테 너무 잘 맞아요.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는요, 우리한테 잘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멍에를 제가 질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거꾸로 여러분들은 저의 멍에를 감당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요, 저 하늘에서 깎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굴 보면서 얘가 메야 될 멍에 하면서 이렇게 깎고, 네, 어느 순간에 그 멍에를 딱 씌워주면 너무 잘 맞아. 쉽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멍에는 몸에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은 너를 괴롭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의 사명과 너의 생활은 내게 합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내 멍에가 쉽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짐은 어떻대요? 가벼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짐이 가볍다라는 말은요, 사랑으로 부과된 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운반해야 된다는 의미지요. 사랑은 가장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짐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때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자폐아입니다. 20대 중반이에요. 자폐아인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잠이 들 때까지 창문하고 방문하고 현관문을 열어놔야지 잠을 자요. 한겨울에도 창문하고 방문하고 현관문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걸 닫으면 난리가 납니다. 잠이 들 때까지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늘 잠자는 시간이 몇 시예요? 새벽 2시에서 3시에 잠을 잡니다.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고 자는 거지요. 자폐아를 그 어렸을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지금도 그 고난과 그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20년 넘게 반복을 하신 거지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참 눈물 흘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그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 아들이잖아요. 이 말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데 한마디 하는 거지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 짐은 짐이 아니라 이제 가볍게 느껴지는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지요. 나에게 잘 맞는 멍에인데 가볍지 않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결핍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먼저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무거운 욕심의 짐, 정욕의 짐, 미움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멍에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매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시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무엇인지 다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눌려있는 것, 주님이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나를 초청하시는 그 휘청거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행복하고 가벼운 짐진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던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손을 다 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야지요. 한결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가야지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매셔야지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들, 자녀들, 모든 일은 주님이 우리한테 꼭 맡게 한 멍에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어쩌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꼭 맞는 멍에일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멍에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쉼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